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르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르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 말은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이 모자랐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모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 남아있는 고난을 마저 받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실제로 중세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중세의 고행주의가 짝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고행자들이 쌓아놓은 공적들이 평신도들을 돕는다라고까지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나중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데까지 이용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계속해 주신 십자가가 미완성이고 모자르다는 말이 아니고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치게 과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회계층인 대제사장의 종들에게조차 따귀와 주먹질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에게 가시면역을 시험을 당하시고 머리통을 두들겨 맞으시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튀고 피를 쏟으셔서 정신이 혼미해지시고 쓰러지셔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편하게 가실 수 있었는데도 요령 피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서서히 고난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고난이 모자랄 것입니까? 고난을 모자르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게 과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넘치게 과하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 끝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은 그냥 저절로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이것은요 모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지치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노동이 되어버리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는 알맹이가 없는 축적이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산다.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도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아버지의 집 천국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지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십자가를 남이 대신 져주고 가족이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천국에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음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고 져야 하는 십자가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니 쉽고 가벼운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쉽고 가볍다고 하여도요, 우리가 하는 길도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 길을 순순히 걸어가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귀는요, 자기 편들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편들에서 그냥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자기와 함께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타겟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작하셨죠. 40일 금식을 하실 때도요, 사탄은 우리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교묘하게 거절하기 힘든 타이밍에 나타나서 주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교묘한 타이밍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소리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들고 나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무겁게 느끼도록 하여서 내려놓게 하고 생명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벗어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목숨을 위협하며 신앙을 내려놓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거절하지 못하는 주권을 이용하여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게끔, 돈을 섬기며 살게끔 하여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 그 유혹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혹을 하여도 어떠한 환경을 눈앞에 가져다 놓아도요 유혹이 먹히지 않습니다. 유혹이 먹히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길 끝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데 모든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요 주님께서 놓으신 이 생명의 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관, 땅에 아주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땅에 소망을 둡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둡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겨낼 의지를 갖지를 않아요. 유혹이 오는 족족 다 넘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르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아우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니요. 하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을 이겨낼 의지가 아예 없어요. 실제로는 유혹이 오는 대로 오는 족족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작을 안 해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풀무풀 안 해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한 신앙이 못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여,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요 여건이 되면 예배드리고 여건이 되면 말씀을 보고 여건이 되면 기도를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편하게 즐길 것을 다 즐겨가면서 남은 열정의 일부분을 그냥 그 정도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그 정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 우선순위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한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야지,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지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나를 특정히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두루 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자꾸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고난이 내 눈앞에서 밝게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렇게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야 고난을 묵상하고 힘든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지요. 근데 유일하게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소생케 되는 길이고, 내가 다시 거듭나는 길이고, 내가 뜨거워지는 길이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유혹에 넘어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눈앞에 그 고난이 펼쳐지는데 사탄의 전략이 내 눈앞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고난이 내 눈앞에 펼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길을 감당해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나를 살리는 묵상입니다.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묵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 앞에 자신을 가져다 놓으시고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소생케 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유혹에도 핍박에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여, 이번 주 암송 구절인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감당하셨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더 없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좁은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모두 만나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모두가 다 만나보는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